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는 자의 삶 시리즈 10번째 시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누구도 승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승리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나는 기쁘고 너는 슬프고, 내가 너를 뜯어먹고 누군가는 뜯어먹히고, 이러한 약육강식, 세상의 동물과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뜯어먹고, 동물이라면요, 누군가를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또 나보다 강한 누군가에게 뜯어먹히지 않으려고, 뜯어먹힐까봐 근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요. 언제까지나 내가 그 왕좌를 지킬 줄 알았는데 젊은 누군가, 더 강하고 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쫓아납니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 무리가 종종 등장하는 걸 봅니다. 거기에서 사자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무리를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전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바람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리에서 누군가 힘이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그 우두머리는 그 무리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게 되죠. 누구도 그 안에 기쁨도 승리자도 있지 않아요. 승리를 따낸 사람은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뺏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지고 약한 사람은요,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반드시 저 자리를 쟁취해야지 라고 하며 이를 갈고 나의 원과 나의 원을 키워나갑니다. 나의 욕망과 원의 크기가 키워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실패자요,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파가 존재했습니다. 헬라파냐, 아볼로파냐, 유대파냐, 이방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지혜롭다, 너희가 더 덜 지혜롭다. 헬라 사상은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 헬라 사상은 지혜를 쫓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군가가 더 많이 지혜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결정납니다. 누가 더 지혜롭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안에, 그 부류들 안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능력이냐, 누가 더 확실한 지혜냐를 두고 많이 다투었던 배경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24절에 있었던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강하냐의 그 싸움에서 아무리 인간이 애써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끄집어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어요. 친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이번에 새 차를 뽑았어요. 근데 가다가 헌 차들, 오래된 차들을 보면서 야, 내가 최신 기종이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몇 억짜리 최신 스포츠카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도 패배자가 돼요. 나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젊은 날에 오락실에 보면 저희 때 한참 펌프라고 하는 노래가 막 등장하면 아래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서 그 위에서 막 춤을 추는 그러한 게임기가 있었어요. 한참 그것이 유행하던 때에
지금 충장로에 가면 그 펌프 기계만 1, 2층으로 가득 있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광주 시내에 뭐 난다 긴다 하는 아주 뭐 좀 춤 좀 춘다 아니면 좀 날린다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방에 다 몰려 있습니다.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막 구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막 해요. 동네에서 막 열심히 해요. 이름 좀 날렸어요. 그런데 전국구 무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동네에서 그냥 버튼 좀 밟아봤구나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하기는 끝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승리했어. 내가 뭐 잘 될 것 같아. 계속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하다 여겨요. 200만 원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300만 원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300만 원 가지면요. 1000만 원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럼 나 1000만 원 가지면 행복하겠지. 1000만 원 가졌더니 1억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1억 모았더니 10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 100억은 1000억, 1000억은 1조. 계속 비교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그도 안 됩니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비교는요. 그 누구도 우승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교의 대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만나주십니다. 1대1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쟤보다 못났으니까 너는 아래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최선으로, 저 사람을 가장 최선으로,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지혜롭냐 누가 강하냐 이 상대적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마음으로 받고 이제 더 이상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